목회자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던 서초동에 12년 목회하면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가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서울대 또 무슨 연세대 또 대학 교수님들도 있고 그분들과 만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웁니다. 어떤 분은 정말 누구든지 인정해 줄 만한 큰 성공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만나 대화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 실패, 무엇이 그 차이를 나게 하느냐? 큰 것 아니더라고요. 생각의 차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이 사람은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전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몰라도 그분과 잠시 만나 대화해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고 보면 이 사람은 참 걱정된다, 안 되겠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품고 살았던 생각의 결과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느냐가 지금의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다시 바꾸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갖는 생각이 내 미래의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도 선수 중에 김재범 선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성교회를 다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2008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유명한 선수예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4년 전이었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안타깝게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면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나갈 때 아주 각오를 대단하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2008년도에 은메달밖에 못 딴 이유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작정하고 했더니 은메달밖에 못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런던 올림픽에 나가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기로 작정하고 나갔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메달 색깔이 달라지더래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할 때는 은메달이었는데 죽기로 작정하니까 금메달이 되더라는 거죠. 별것 아닌데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결과물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신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항상 했던 게 있습니다. 가정생활 조사서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김치냉, 그때는 김치냉장고 있지도 않았죠. 전화기가 있느냐, 칼라 텔레비전이 있느냐, 막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신학기가 되어서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받았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를 집에 가서 써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숙제를 하려고 이렇게 적어 나가는데 한참을 적다가 이 친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직업란에 뭘 적어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버지의 직업은 시장 한가운데서 펑튀기 장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펑튀기 장사 하다가 사람 막 놀래키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버지 직업란에 펑튀기 장사라고 쓰려니까 이게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 자존심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펑튀기 장사라고 안 적고 곡물 팽창업. 여러분 근사하잖아요. 펑튀기 장사인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니까 곡물 팽창업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업가처럼. 그래서 자기가 기분 좋게 해서 써냈대요. 아마 이거는 농담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운 밤일하는 거. 밤일 뭔지 아시죠? 도둑이에요. 근데 아버지 직업에 밤일이라고 적을 수도 없고 도둑이라고 적을 수 없고 고민했던 친구가 이렇게 적었대요. 귀금속 운반업.
뭐 생각에 따라서 이 집에 있던 걸 일로 옮기니까 귀금속 운반업이겠죠. 생각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나 성공한 명사들을 불러서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다 다루는 거예요. 그때의 주인공이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그 당시에는 잘 나가는 개그맨이었어요. 그의 초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차를 타고 모교로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너무 나는 수업 시간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담임선생님한테 혼났었대요. 수업에 떠든다고 혼나고, 그래서 아마 담임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무실에 가서 교감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개그맨의 이제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클로즈업에서 딱 찍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개구장이어서 수업 시간에 엉망이어서 담임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생각했던 이 친구에게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평가를 적어준 거예요. 이 아이는 입 근육이 특별히 발달한 아이. 놀랍죠? 선생님의 생각이. 말썽꾸러기 그렇게 적지 않고 입 근육이 특별히 발달한 아이. 그 선생님 생각처럼 이 사람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웃겨주는, 희망을 주는, 엔돌핀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좋은 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연구했는데 이상한 게 있더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더래요. 예를 들면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마테. 그래서 도대체 이 티테디오스가 뭘까? 수많은 서적을 동원해서 찾았는데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는 염려로부터 자유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초대교회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했던 그 많은 시대 속에 그 엄청난 걱정과 박해 속에 살면서 나는 세상의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 있냐?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사느냐? 나는 세상의 어떤 일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것을 썼더라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없이.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여러분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김기현, 티테디오스 최경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떤 분은 말 안 하시네. 자신이 없나 봐요. 여러분, 티테디오스 여러분의 이름을 붙였죠? 그 뜻이 뭐라고요? 아멘.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럼요. 나는 걱정할 것 없다. 왜?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생각이 틀렸던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잘 아시잖아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던 사람,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들이 살고 있던 땅에 큰 흉년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는데 자신들의 앞에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동생 요셉인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 우린 끝이구나. 그런데 요셉은 자신 앞에 있는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팔았다고 두려워했는데 요셉의 생각은 아니에요. 형들에 대해서 원수 갚겠다, 억울하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종으로 가도 성실하게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그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간수를 섬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면 쉐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쉐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드는 단어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 가지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렸던 그 무명의 소년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남다른 생각인 거예요. 야곱이 130세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살아있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정말로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을 요셉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유다를 보내어서 요셉을 만나자고 합니다. 이미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일터와 직장까지 다 준비하고 모시고 오라고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내가 살겠다. 요셉 보고 고센까지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센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은 변방입니다. 목초지입니다. 애굽은 이미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고센이라 그러면 아주 촌구석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왕의 배려를 다 막고 아니다, 고센에서 만나자. 그리고 요셉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고센은 물이 많아요. 야곱에게는 양떼들 목축하는 그런 일이니까 여기서 살겠다. 또 하나는 야곱은 애굽의 타락한 문화에 그의 아들 후손들이 거기에 물드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 한가운데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 뛰어난 도시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차라리 촌동네에 살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고센 땅을 고집한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는 조상들로부터 드렸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가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자신과 후손들을 다시 불러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애굽의 깊숙한 곳 가지 않고 애굽의 변방 북쪽 경계선에 자리를 잡았던 거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야곱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단 이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국경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바로 왕이 배려했던 것처럼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갔더라면, 이미 거기에 도시 문명의 맛을 들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내어줄 때 그들이 순순히 따라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생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대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본교회 여러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독특한 믿음의 생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심어 주셔야 돼요. 어른들은요, 믿음은 양보하시면 안 돼. 젊은 것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만큼 아니에요. 젊은 것들이요, 믿음 선택 안 하잖아요. 야곱처럼 고센이 아니라, 애굽의 중심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의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긴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류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조적인 소수, 이 시대의 창조적인 소수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본교회, 여러분 교인들이 많잖아요. 대본교회의 성장은 모든 교우들의 헌신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본교회 안에 있는 창조적 소수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가 누구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호람데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놓인 존재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사명감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어야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것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는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돼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재건축 단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다 쫓겨나더라고요. 재산권을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보면 조합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분에게는 길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입장에 서서 그 교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3배, 4배씩 보상을 받아주는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회가 재건축 대상이 되었는데 그냥 조금밖에 보상을 못 받고 쫓겨날 때가 되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래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이 장로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상담을 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받아줄 터이니 약속된 몇 프로를 주는 걸로 계약을 해놔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그때는 와서 사정사정 하는데 끝나고 나면 교회를 짓는데 막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드릴게요. 1년을 끌다가, 장로님 도저히 형편이 안 되는데 봐주십시오. 어떤 교회가 3억을 주기로 돼 있는데 1년을 지나도 하나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그 교회를 살리는 일이니까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번씩이나 몇 억짜리를 그렇게 포기하더라고요. 바보 같잖아요. 다 계약서가 있는데 법으로 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왜 바보처럼 그러십니까?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손해보더라도 그 교회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 자식들이 잘되게 하는 복을 주세요. 제가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목사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지난번 부흥회였던 교회의 장로님. 그분을 제가 만난 게 한 7년 정도? 그때는 뭐 재산이 한 1, 2억 정도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30억이 넘어갔더라고요. 손해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손해보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런던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부탁받았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그 많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멋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회에 적응 불능자가 되십시오. 이상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렵게 직장을 구했으니 그 회사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직장 상사들에게 잘 보이고 적당하게 아부도하고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어라 그래야 할 터인데, 목사님은 이 사회에 적응 불능자가 되십시오. 목사님의 마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타락한 세상이니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에 대해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저항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라, 그런 기대와 그런 부탁을 했던 거죠. 독일 교회의 지도자였던 본회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자리는 저항과 복종의 사이다. 성도의 자리는 저항과 복종의 사이다. 그러면 무엇에 저항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저항하라는 겁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단서도 없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자리는 불의와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악이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거침이 없다면, 조금 더 비판의식이 없다면, 되는 대로 남들처럼 편하게 쉬운 길만 찾아다닌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걱정 없다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까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구에만 있는 용어가 있죠. 여러분, 야구에는 희생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번트. 여러분, 희생번트가 뭔지 남자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1루에 우리 편이 나가 있으면 다음 타석에 서면 감독이 사인을 줄 때 대부분 희생번트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야구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공을 맞추어서 앞에 떠드는 겁니다. 그러면 1루에 있던 우리 편이 2루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안타하면 점수를 얻는 거예요. 희생번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고 내가 희생해서 공동체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희생번트, 야구의 묘미입니다. 이 희생번트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 잘 살고 복받는 것 주님이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아무런 관계없던 머나먼 이 땅에 와 생명을 바쳐 순교했던 선교사들 때문 아닙니까? 그 많은 선교사들 대표적인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그는요, 이미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그가 좋다고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개한 땅,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가 가겠다고 마음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약혼녀에게 가서 내가 조선의 선교사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약혼녀가 너 가려면 혼자 가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난 당신이 더 좋지, 이럴 터인데 그는 약혼녀와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을 하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에 왔죠. 지금의 세문안 교회의 전신이었던 정동교회를 세우고 YMCA를 창설해서 기독교 문화와 선교에 헌신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공산주의에 의해 아내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선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요, 언더우드의 가족 4대에 걸쳐서 9명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순교자 묘지에는 약 145명의 순교자와 그의 가족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가슴을 울렸던 한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25살 나이에 1907년 황여도에 한 여자 학교에 와서 영어 교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1년 만에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돌아오라고, 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충분히 선교할 수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편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캔드릭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이 땅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그도 꿈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한 가정,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싶은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오늘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대본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 그렇지 않겠죠. 교회들마다 이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신앙이 좋아도 항존직분자 중직자들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고 편한 자리에, 좋은 자리, 영광받는 자리에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힘을 잃어가잖아요. 교회는 세상 앞에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순교 정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 정신이 회복되어야만 복음이 살아나고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자신이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영원한 생명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유다는 넷째입니다. 위에 르우벤 또 시므온 레위 형들이 있는데 보통은 아버지는 장자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데 넷째 아들에게 이 복을 준 거예요. 대단한 축복을 쏟아부은 거죠. 이 아버지의 축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수아 15장에 가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을 기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 후손들이 가장 비옥한 땅 그리고 120개의 성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다시 나누어 줄 만큼 좋은 땅,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요, 다른 11지파는 대부분 평균이 약 4만 명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후손은 유독 74,600명, 배가 된 거죠. 이걸 보면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머리 얹어 축복했던 그 약속대로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복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있어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성막을 만들 책임자를 하나님이 지명해 줍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브살렐이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지명한 이유는 성경에 보면 그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 평범했던 브살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브살렐의 손에 의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유다 후손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불탔습니다.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스룹바벨이 지도하에서 그것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도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다스리는 지팡이가 영원히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했던 그 축복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도 아닌데 넷째 아들에게 왜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유다가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팔기 전에 빈 웅덩이 안에 요셉을 넣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떠나가면 죽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눈빛이 맞아서 우리에게 늘 가시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요셉, 아무도 없으니 우리가 여기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웅덩이에다가 넣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유다가 막아섰습니다. 형제들이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힌들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지나가는 이방인의 손에 요셉을 파는 거예요. 그 덕택에 요셉은 죽을 운명에서 생명을 건지게 된 거죠. 유다가 요셉을 살려주었던, 모두가 다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서 혼자만 그들을 막아서서 요셉을 살려주었던, 살리는 일에 헌신했던 일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거기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기 전 자식들의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감동시켜 그의 입으로 유다에게 축복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살리는 편에 서셨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편에 서셨습니까? 여러분, 잘되게 하는 편에 서셨습니까? 아니면 끌어내리는 편에 서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살리는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게 하는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복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복받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리는 편에 서서 우리도 잘되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도 복받는 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봉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